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실제로 어떻게 배치하셨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대는 이렇게 배치되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부대의 중심에 있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레위 지파, 그래서 그 레위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배치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5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배치가 되었는가. 먼저 일대대는 해돋는 쪽 동쪽에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동쪽 해돋는 쪽에 먼저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대대는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시므온과 갓, 그리고 3대대는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마지막 4대대는요 단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아셀과 납달리,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증거로 성막이 서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레위 지파, 군대로 계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레위 지파가 그 중심 성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돋는 쪽 동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자식들,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거기에 동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고핫 자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게르손 자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마지막은 무라리 자손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 오늘 이 말씀이 3장 전체 레위 지파를 어떻게 배치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아주 길게 또 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게 하신 레위 지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와 관련된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구약 시대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향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것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이지만 레위인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바쳐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49장을 가보시면요, 5절부터 보시면 이제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실 이거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를 받았던 족속 중에 하나가 시몬과 레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와 우리가 하나 되겠다고 거짓말시키고, 이 두 사람이 가서 할례를 받고 가장 아픈 때 3일쯤 되었을 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저질러요. 아버지와 상의도 한마디 없이 그냥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단 말이죠. 폭력적인 칼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실제로 저 두 지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주죠. 시몬과 레위가 둘이 연합하여서 세겜 족속 전체를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저주를 내렸는데 흩어질 것에 대한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얻어가지고 그냥 슥 사라져버려요. 시몬 지파는. 그런데 레위 지파도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는데, 또 하나 레위 지파와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좀 더디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이제 내려왔어요.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고 레위 지파 전체가 나왔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것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죄를 심각하게 범한 자 3,000명을 제거하는 것에 레위의 칼이 사용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을 위하여 칼을 든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받으셨고, 그래서 결국 이 레위 지파는요, 이후에 우리가 읽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가 되었고, 레위 지파가 나중에 이러한 모습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요. 그러나 이건 저주가 아니라 그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되어서 흩어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위 지파는 어떤 자들인가? 구약시대 레위 지파는요, 대제사장에게 온전히 바쳐진 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가 대제사장 아론에게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누구에게요? 그에게 시종들을,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아론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에게 주시면서 대제사장을 섬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그리고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했다. 그래서 아론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위하여서 대제사장과 함께 동력하는 일을 했고, 대제사장을 도운 일을 했고, 그리고 온 회중의 직무를 맡아서 온 회중들이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에게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보면 세 아들이 있죠. 먼저 25절에는 보면,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은요, 게르손 자손들은 25절에 보니까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그러니까 위에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성막에 천막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막과 관련된 것들, 휘장 문과 관련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맡았던 것이 게르손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가보면 이제 고핫 자손들은 무엇을 맡았는가 하면, 그들이 맡을 것은, 고핫 자손들이 맡을 것은 이제 성막 안에 보면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증거궤, 상, 등잔대, 제단,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 이 게르손 자손들은 천막, 그 겉에 있는 천막과 휘장 이런 것들과 관련됐다면, 이 고핫 자손들은 그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 그러한 기물들을 맡아서 봉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라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36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 그러니까 성막 그 주변에도 널판을 치잖아요. 성막에도 기둥을 세우잖아요.
가장 무거운 것들이거든요. 성막의 널판과 그 띠, 그 기둥과 받침,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맡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동쪽에 있었던 이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그들은 38절에 보니까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서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수행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지파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에게 온전히 드려져서 아론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일을 돕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레위 지파는요, 대속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 대속의 증거였어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라, 자, 레위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했다. 근데 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 그러니까 첫째, 장자를 대신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요,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왜 바쳐졌는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태를 열고 처음 태어나는 장자들을 대신해서 바쳐졌다는, 쉽게 말하면 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난 거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처음 나는 아들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어요. 생명을 드려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대신에 뭘 달라고 하신 거예요? 레위인, 살아있는 레위인의 삶을 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도 보면 진을 칠 때에 이렇게 바깥으로 보지 않고 어디 쪽으로 진을 칩니까? 성막 쪽으로 진을 쳐요. 그러면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누구를 보죠? 레위인들을 보게 돼요. 근데 레위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장자들 입장에서는 내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물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은 또 레위인을 볼 때마다 저들은 하나님의 대속물, 하나님께서 내 자녀 혹은 내 형 혹은 나의 오라버니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대속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을 위해서 섬길 때마다 저들은 대속된 자들, 대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신하신 대속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태를 열고 처음 태어난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13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 것인 이유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6월절로 가요.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였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축의 장자에게까지, 첫째까지 다 죽였는데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 살았어요. 근데 왜 그들이 살았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대신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6월절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 밤에 모든 장자가 죽어 전부 눈물을 흘리던 그때에 장자가 죽지 않았던 대속의 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대속의 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고 오는 세대에 장자는 다 내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쳐야 될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바치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대신 바치고, 그 레위 지파는 살아서 하나님께 삶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대속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 대속의 은혜의 증거물, 이게 바로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지,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자,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레위 지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로 받아야 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 지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 지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민수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주목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도 사라졌고 이제는 레위 지파 12지파도 사라졌는데 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12지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나, 그것은 이 12지파가 12사도를 통하여서 시작된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레위 지파 전체는 다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전부를 상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열방을 향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레위 지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시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요, 태어났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보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레위 지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번 태어났을 때, 거듭났을 때 우리가 선택하여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고, 나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레위 지파,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을 가보실까요?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 태어났을 때, 두 번째 태어났을 때, 거듭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9절 다시 가볼까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나 그 가운데 레위 지파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나면서부터 드려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면서부터 피로 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 이미 선택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다라는 것. 그리고요,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쳐진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론에게 바쳐졌어요. 그런데 아론은요, 오실 진정한 대제사장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론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죠. 실제 대제사장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이 아론에게 바쳐져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도와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져서 그분의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땅끝까지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이 모든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져서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레위 지파가 대속의 은혜를 드러내던 자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가볼까요?
1장 17절에 무엇을 하는 자인 내가 무엇 하는 자냐?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 뭐죠? 십자가는 뭐죠? 대속의 은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능력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 믿어봐라, 잘 된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너를 다시 부르신다. 그러므로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아라.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 그래서 대속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대속받은 자로서의 모습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 베드로 사도로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가볼까요? 2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우리 원래 어둠에 있었어. 근데 나를 봐. 나 빛으로 나왔거든. 근데 너희에게도 이 빛을 전하려고 내가 왔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24절로 가보시면요. 그게 뭐냐? 친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모든 사도, 모든 초대교회 성도,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구약의 레위 지파처럼 대속의 은혜를 드러내는 대속의 은혜의 증거자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약의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 시대에 열방의 레위 지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45절을 읽어볼까요? 셋째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 시대의 레위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여기 있는 모두는 다 내 것이라 내게 바쳐진 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열방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땅에 이 시대의 열방을 위한 레위 지파로 살아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